신나네요. 약속의 국회설이. 네,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인데요. 옛 약속과 새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찾아가는 그 언약의 그 길 안에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 오래된 기다림이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인내하며 견뎌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는 내 후사를 주겠다는 거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고, 또 하나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또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도 빨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급함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이제 아브라함 자손에게 애굽으로 좀 종으로 좀 팔려가지만 너가 죽은 후에 500년 뒤에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후사가 없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함이 이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약 시대에 땅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고, 그 땅을 찾아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건데, 우리는 한없이 기다려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굳게 서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고, 또 그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넘어지는지, 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사는, 좀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좀 찾아보고자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기다림 속의 그 시험들, 그 내용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연단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탈락시키려고 시험을 해주시는 않는 분이십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그 말을 영어로 단어로 표현할 때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이 있고,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시험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탈락시키거나 몇 사람만 뽑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시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테스트는 아니고요. 또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건 좀 육체적인 시험, 연단을 위한 그 과정 속에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트레이닝이라는 말도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시험에는 그 시험을 통해서 상급도 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우리를 징계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급과 징계를 포함한 테스트를 연단이라고 합니다. 디서플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부분 연단이 되겠는데,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징계는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시험도 다 있고요. 이것마저 없다면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요즘 힘드셨어요? 어떤 징계가 있으셨고, 또는 테스트가 있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게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연단을 통해서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인격과 삶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도 하시는 거고요. 아브라함도 점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정말 조상처럼 이제 점점 그가 연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좀 넘어지는,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자녀를 위한 한없는 기다림 속에 유혹에 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이런 유혹을 받는데, 우리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그 유혹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자주 찾아오는 유혹들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또 힘들어도 현실 넘어 하나님의 그 약속 바라보고 우리 굳게 서야 되는데, 하지만 시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이 유혹에 넘어진 그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유혹을 받았을까? 첫 번째는 시간적인, 시간에서 유혹이 옵니다. 그것도 길고 긴 시간이 오면 우리가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결심이 있다가도 식기도 하고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85세가 된 거죠. 내 몸에서 너희 몸에서 후사가 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받은 지가 이제 10년이 되니까 그 약속도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약속이 정말 문서로 된 것도 아닌데 비디오로 찍어놓은 것도 아닌데 10년이 지났다 얼마든지 흐려지잖아요. 우리도 길고 긴 기다림 속에 우리가 처음에 했던 어떤 결심들, 결단들, 하나님께 한 약속들 흐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레도 늙어서 생리적으로 잉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쯤 되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10년 기다렸으면 됐지 뭐 어찌 더 기다리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북가주에서는 아직 제가 큰 지진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남가주에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주일에요. 교인들이 안 나왔던 교인들까지 다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가끔 하나님이 흔들어 주셔야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땅을 흔들어서 깜짝 놀라서 온다. 911이 일어나고 또 큰 국가적인 위기에 있을 때 교회들마다 예배들마다 안 나왔던 성도들이 와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깨어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몇 달이 이렇게 지나고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흐려진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죠. 길고 긴 하나님의 약속이 길어지면 그것을 찾아가는 그 기간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마하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아서 잠깐이면 오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자꾸 합리화를 시켜요. 유혹에 넘어갈 때 우리는 항상 그것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요.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제안하면서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정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저 모든 원인을 다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게 이게 죄인들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또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 아담에게 그 책임을 물으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이런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보면 선악과를 왜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다 모든 것을 합리화하죠. 불순종할 합리화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오늘 이 사례도요.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제안하면서 자기 일에 합리화하는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 탓이에요.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넘어지는데 유혹에 넘어질 때는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해야만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사회 분위기나 법 같은 것.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분명히 죄인데도 사회 분위기는 죄가 아니라고 하고 법으로도 그것이 죄가 안 되면 더 떳떳하겠죠. 커밍아웃하게 되고요. 그런데 사회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이 수많은 죄가 돼요. 근데 사회가 그것을 묻지 않으면 오늘날 공립학교에서도 주기도문도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잖아요. 예전에는 했었어요. 사회가 그것을 인정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보기도 서약하면서 나눴지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약속할 때 내가 너희들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 기도 쉬는 게 이게 죄구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면 떳떳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 당시요. 그 아브라함 시대 사회가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것이 자식의 주인의 자녀로 인정하는 법이 있어요. 이게 하무라비 법정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 하나님이 약속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합리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회 분위기와 법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고요. 정말 진리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직장이나 일터에서 핍박받는 거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믿는 것이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 항상 힘들었는데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거.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세상에서도 어려움 당하고, 그 일에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 성주 인터내셔널의 김성주라고 하는 사장님이세요. 회장님이신데 여성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 한국의 28대 적십자 총재 회장까지도 하시고, 뭐 기업을 하셨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는 늘 하기에 내가 정말 돈이 있고 부자가 된 것만 그만한 빚진 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에게 돈을 주면 주실수록 나는 더 빚진 자라고 하시고요. 이분께서요, 기업을 시작하시면서 세 가지 결단을 내요.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데, 절대 나는 사업을 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할 때 그 모든 사람이 기업인들이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술, 그리고 돈봉투, 세 번째는 정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기업인들이 어떤 암시적인 그런 묵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김성주 사장님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 가지를 결단코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많은 일에 술자리도 하지 않고, 수많은 일에 돈봉투를 전달하는 일도 없었고, 그리고 정직하게 모든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사업 속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 이 김성주 회장님께 돌아온 것이 왕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1년 동안 경제계에서 외면을 당했었다 그래요. 여자가 사업을 하고 깨끗한 척 혼자 다 하고 다닌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세상에서 무시를 당했대요. 그런데 그게요, 굉장히 기뻤대요. 나는 한국에서 아름다운 왕따였다고 지금 간증하잖아요. 그런 김성주 사장님이 몇 년 뒤에 사업이 완전히 역전이 되고요. 극심한 고난과 역경의 세월이 있었지만 그 길이 하나님 백성이 걸어야 할 길임을 믿음으로 걷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셨어요. 한국의 유명한 외국 브랜드, 이분이 다 지금 한국에서는 다 관리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었고, 비록 왕따가 될지라도 그것은 아름다운 길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만큼 나는 그만큼 계속해서 빚진 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을 해서 2003년에 CNN에서 발표한 People of Choice of Asia, 그 새로운 밀레니엄의 리더로 이분을 선정할 정도로 아주 자랑스러운 인물이 돼서요, 한국의 대학생들이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기업가가 된 분이 바로 김성주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유혹은 끊임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가는 그런 길 그대로 따라가면 편할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그 나라에 산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유혹이 오는데요, 그 유혹에 묵묵히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따라 굳건하게 서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유혹에 넘어지는 그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반응을 쉽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불순종에 행할 때 우리가 흔하게 보이는 그런 반응들이 있는데,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런 유혹에 넘어질 때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반응들이 정말 우리들이 너무 쉽게 이거 내 모습인데 하는 모습이 있는데, 두 가지로 생각한다면 인간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그런 부분에서 넘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적으로 보면요, 인간적으로 뿌리치기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이 와요. 정말 내가 무시할 만한 관계없는 사람으로부터 유혹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유혹이 와요. 수많은 일에요, 성격이나 화내고 분내고 여러 가지 일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인간적으로 뿌리치기 힘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게 돼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의 말을 들었어요. 여기 인간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유혹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온 거예요. 사례는 자기의 종인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자식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안이요, 아브라함의 종들이 찾아가지고 주인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10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낳으세요라고 했다면 아내를 생각해서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안이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일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하는 거는 정말 가까운 데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부부들을 보면 한 분이 신앙이 약하고 한 분이 경건하면서 조금 앞서가면 얼마 있다가 낮아짐으로 비슷해지는 걸 봐요. 청년들을 결혼시키고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이제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라서 결혼하기 때문에 이 신앙적인 조금 어떤 수준이 좀 차이가 나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 세상적으로 더 잘 놀고 세상적으로 가까운 친구가 경건에 좀 앞서가는 그 배우자를 만나면 몇 년이 지나면 세상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가 등산할 때도 내려가는 게 쉽지 올라가는 거 어렵잖아요. 경건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함께 올라가는 건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도 가까운 데서 오는구나, 깨어 있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정말 있고, 아내가 지금 하자고 하니까 넘어가는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그와 같은 똑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수많은 일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어기는 일에 가까운 데서 그 유혹이 온다는 거, 인간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조용히 쳐다보세요. 말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 조심하자. 가까이 있는 사람 조심. 또 우리가 불순종의 흔한 반응 중에는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현실적으로요. 현실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유혹에 넘어질 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비슷한 목적을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자녀 낳는 것만 목적으로 했다면 이 방법도 맞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 이렇게 지금 합리화를 시키고 현실적으로 모든 걸 덮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자녀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도 계획을 수정해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이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세상의 법도 따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규율과 그 규정에 따라서 다름박지 하지 않으면 페일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하나님의 군사를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고 하나님의 군병이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군대에 있을 때 명문대를 나온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 들어온 신병이 있었는데 인격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반듯한 청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장 고참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군대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해요. 고참이 생각하니까 신병이 그런 걸 하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또 우습기도 하니까 껄껄 웃으면서 간단하게 대답을 했어요. 군대 생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기만 하면 돼. 명령 떨어지는 대로 복종하면 돼. 미리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 머리 좋은 신병이 다시 질문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하라 또는 저렇게 하라, 서로 다르게 명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병장이 아주 명언을 해요. 별걸 다 걱정하네. 그럴 때는 가장 높은 사람 명령만 들으면 돼. 그래.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것을 믿는다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때로는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 유혹하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고요. 하나님 나라 자녀이면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말만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보면서 그 결단은 짧았는데 불순종은 정말 길고도 긴 고통이 있구나. 그걸 우리에게 교훈을 삼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은 과장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모델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요. 아나니아 삽비아처럼 거짓말하는 자가 죽는데 지금도 그 자리에서 사도 앞에 죽었다면 예배드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설교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불순종은 짧았지만 그 고통은 길고 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유혹에 넘어가고 자녀를 낳았고요. 그 결과 정말 일시적인 순간의 선택이었지만 그 고통은 너무나도 긴 아픔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이것이 그 민족을 향한 디서플린, 징계고요. 하나님 백성을 향한 징계가 되는데 이 고통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거죠. 그 고통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열방에까지 넓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먼저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하갈이 잉태하고 나더니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애도 못 낳은 여자 하면서 주인을 이제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은혜를 입힌 자를, 그 주인을요. 하갈은 애굽 사람이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애굽에 잠시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준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종이 갑자기 주인의 자식의 엄마가 됐으니까요. 굉장히 그냥 교만해진 거죠. 성경에 정말 이런 자들은 견디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재밌는 얘기를 그냥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잠언 30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것이 서너 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못 견디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서너 가지 일에는. 그래서 22절에 보면 곧 종이 임금된 것과 종이 임금됐어요. 그럼 그 사람보다 높았던 사람은 졸지 어떻게 됐을까요? 배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음식에 배부른 것과 지금처럼 풍부한 시대가 아니라 굶주린 시대에 미련한 자가 배불리 먹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또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자기보다 못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좋은데 시집갔다 하면 견디기 힘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지금 하갈의 케이스를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 그 주인이 견디겠어요? 그러니 피비린 나는 질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사극과 영석극에 나오는 그 주제, 대표적인 주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에서 그 분열이 시작돼요. 사레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요. 5절 말씀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했나요? 아니에요. 하갈이 먼저 자기 여종에 취하라고 먼저 밀었어요. 그러면 자기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커지면요, 자기 책임은 안 보이고 모든 것을 남편에게 다 책임을 전가해요. 나의 멸시함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라고. 평소에 사례는요, 남편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순종했던 여자예요. 그런데 어려움 당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책임을 회피해요. 이런 상황쯤 되면 아브라함이 하갈도 부르고 사레도 불러서 하갈을 따끔하게 야단치면서 주인인 사레에게 복종하라고 시켜야 되는데 아브라함도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 못한 6절부터 보면 6절에 보면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죽여도 좋다는 얘기예요. 임신한 몸이니까 함부로는 죽일 수 없고. 그래서 광야로 내쫓은 거예요. 당시 고아나 과부들이 생계 대책이 없던 시대에 살기 힘든 그 세상 속에 아브라함의 자식을 잉태했는데도 광야로 쫓아보내고 만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갈을 다시 불러들여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주인 집으로 돌아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사라에게 복종하여 살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돌려보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가장 불화가 거기서 넘어 민족의 불화가 되는 거예요.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 후손이 지금의 아랍인들이고요, 사레가 낳은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의 유대인들이에요.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4,000년의 고통이 돼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은 순간의 선택이 수천 년이 가고 영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의 기다림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가는데 정말 길고 긴 지루한 기다림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럴 때일수록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수단과 방법을 철저하게 가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지금은 달콤하나 길고 긴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우리 철저하게 힘들어도, 세상에서 왕따를 당해도,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를 유혹해도, 수많은 일에 합리할 만한 이유가 있어도 믿음의 성도는 주님이 주신 길만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순종의 영원한 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복을 향하여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복을 향하여 순종하고 달려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사랑하면 사람들이 기다리잖아요. 사랑하면 서로를 기다려줘요. 군대 갔어도 오래 기다렸어요. 아직까지 아내가 저한테 자랑하는 게 이거예요. 당신 기다려줬다고요. 제가 아무 말 못해요. 사랑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춘향이가 이몽룡 정말 변사또의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기다린 그 왜 그랬어요? 일편단심. 이몽룡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나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한다면 주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나라 주님이 반드시 가져올 줄 믿고 믿음에 굳게 서서 지금도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주님과 함께 약속하신 그 언약을 향하여 동행하게 될 때 나의 이야기는 주님의 이야기가 돼서 히스토리가 되는 거고요. 나는 스펙도 없고 돈도 가진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나 직장에서나 정말 내가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나의 약함은 알지만 주님의 크심까지도 안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이제는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 그분의 히스토리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것을 믿고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